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성경에서 선악과를 먹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죄가 처음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 정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런 일을 초래하게 하셨는가? 혹은 이 모든 원인은 인간의 그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온 모든 원인은 죄가 유혹했기 때문이다. 뱀이 미혹했기 때문이다. 뱀이 유혹했기 때문이다라고 뱀을 탓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 혹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어서 결국엔 이 모든 일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또 주일학교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건 다 뱀이 유혹해서 그런 것이고 그 뱀의 유혹에 하와가 무너진 것은 하와의 좀 모자람 그리고 뱀의 어떤 유혹이 좀 너무 좀 이렇게 달콤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아마 내가 그곳에 있었으면 달랐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라면 다른 대답을 하고 나라면 다른 태도를 취해서 뭔가 다른 역사를 썼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사람들은요 인류의 역사 속에 이게 죄가 들어오는 이 장면을 가리켜서 누구 때문이다, 뱀 때문이다, 하와 때문이다, 뭐 하나님 때문이다, 뭐 결국 다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탓을 하는 이런 태도로 말씀을 바라보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본문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요 탓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흔들렸는지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의 무너짐과 그들의 흔들림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는 이렇게 무너지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와와 어떤 뱀 그리고 아담 뭐 이 인물들의 어떤 대화들을 살피면서 실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질문들과 대화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 우리 안에 떠오르는 말들, 그리고 내가 대답하는 말, 내가 대답하는 어떤 태도를 살피면서 나는 혹 이러한 유혹 가운데 빠져 있진 않은가, 나는 이런 유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들과 달라야 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나는 다르게 살아가라고 이 말씀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입술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달라야 합니다. 네,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달라야 돼요. 죄의 유혹에 빠져가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그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가운데 죄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는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볼 텐데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어떤 분인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못하게 하시는 분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뱀의 표현에서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말씀 계속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죠? 뱀의 말투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 악한 분, 참으로 선하지 않으신 분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을, 잘 따라오세요, 왜곡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유혹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이전까지 하와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하와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와에게 지금 어떤 게 찾아온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닐걸?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하게 하는 유혹이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지 않으시고 몇몇은 못 먹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와 스스로도 왜 하나님께서 이건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왜 이건 못 먹게 하셨을까? 다 먹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인식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유혹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마치 잘못된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과정 없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죄의 시작은요, 늘 유혹에서부터 그것이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내가 유혹받기 전에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 유혹이 나한테 찾아오고 하나씩 그것이 쌓여가면서 나도 모르게 죄의 자리로 발걸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분명 유혹이 되는 그 지점이 먼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7장 4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방 여인들과의 그 혼인을 금하라는 말씀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유혹이 먼저 찾아오는 거죠. 이방 여인과의 혼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 여인과 혼인한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은 유혹이 찾아올 테니 분명히 그 유혹을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그 유혹이 너희를 악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하와에게 찾아온 유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야기를 지금 듣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닐 거야. 하나님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 그런 분이 맞지? 라고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하와는 그 유혹의 본질을 간파하고 거기서 스톱할 수 있어야 됐어요.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모든 거 주신 분이야.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 라고 말했어야 됐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와는 그 유혹이 이끄는 대로 흔들리면서 그 대화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하와의 대답을 보세요. 하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그 왜곡된 그 유혹에 반응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절, 2절, 3절 한번 볼까요? 말씀 2절, 3절. 하와의 대답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와가 지금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왜곡된 이미지가 들어오고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거기서 스톱하지 못하자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그릇된 생각을 갖게 만든 그 세상의 속삭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하는 유혹들. 여러분, 지금 하와가 뱀에게 들었던 질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린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도 그 왜곡된 유혹의 질문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야? 라는 질문이 있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 세상에서 보여주는 기독교인들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봐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거밖에 안 되잖아. 교회 다닌다 해도 뭐 나을 거 없잖아. 그런데 진짜 너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좋은 분이 맞아? 네가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할 만큼, 정말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그렇게 걸 만큼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야? 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들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왜곡된 생각과 이해를, 왜곡된 인식을 하게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일들을 방치하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닐 것이다. 선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를 믿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구원으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편협하고 그 구원의 문을 넓게 열어놓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무능하고 별볼일 없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막 들리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유혹이 찾아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내가 정말 나의 인생을 걸면서 따라갈 만한 하나님이 맞을까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시작하기 직전에 끊임없이 제 안에 밀려오는 유혹이 바로 그 유혹이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목회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삶을 살 것을 꿈꾸고 기대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 나중에 결혼 못하면 어떡할래?
너 나중에 이거 못하면 어떡할래? 너 나중에 네 친구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을 때 너 나중에 손가락 빨고 있고 너 잘 못 살면 어떡할래? 네가 믿는 하나님에게 정말 그렇게 베팅할 만하니? 찬우야? 이런 질문이, 이런 유혹이 계속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맞다, 정말 하나님이 나 인생 책임져 주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살리실까? 이런 질문들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질문들과 시간들이 과거에 저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이죠. 왜곡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너의 인생을 걸만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속삭이는 그 메시지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모태신앙이라면서, 선교도 다녀오고 헌금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런데 지금 너의 형편은 어떠하니? 그게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최선이니? 여러분, 그런 유혹과 그런 속삭임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을 왜곡시켜 가는 것이죠. 왜곡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게 그분 앞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와가 지금 겪고 있는 유혹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너 믿는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 맞아? 이 질문 하나에 하와는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야, 아닌데? 근데 생각해보자. 왜 하나님은 왜 그건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곡되어져 가면요, 우리 신앙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우리 신앙 가운데 악이 나를 삼키는 것은 너무나 쉽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왜곡된 모습으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 유혹의 메시지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끊어내셔야 되는 거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자이시고 그분은 진정한 왕이 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어렵지 않게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셔야 돼요. 매주일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곳에서 찬양할 때,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고백이 입술에서 맴도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찾아오는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드는 그 유혹의 소리들을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끊지 못했던 하와가 초래하는 게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에서 넘어가서 무엇으로 넘어갑니까? 지금 3절 말씀이 제가 다시 읽을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지금 어떤 왜곡으로 이어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 이후에 말씀에 대한 왜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 죽는다,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지금 뱀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무엇에 대한 왜곡도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왜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죠. 죽을, 거기까지는 죽을 것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을까 하노라. 비슷한 듯 보이는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예요.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서서히 왜곡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지금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뱀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셨어. 여러분, 지금 하와의 그 모습이 바뀌어가는 게 느껴지십니까? 하와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이 바뀌어가고 있고, 처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그 순간들이 사라져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하고 어떻게 됩니까? 3장 4절에서는 뱀이 뭐라고 말을 해요? 딱 걸린 거죠. 지금 그래, 너 지금 내 유혹에 넘어오고 있어. 거의 다 넘어왔어. 보세요, 4절에서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확언을 해주잖아요. 아니야, 안 죽을 거야. 죽을까? 아니야, 안 죽어. 먹어도 돼.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 거역해도 괜찮아. 죽지 않아. 너 지금 흔들리고 있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팡질팡하지? 내가 마침표 찍어줄게. 결코 죽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왜곡하여 생각하고 말씀을 서서히 내 입맛대로 바꿔가는 장면 속에서 누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속삭임들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불순종해도 괜찮아. 죽지 않아. 망하지 않아. 너 말고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별 떠는 거야?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뱀과 하와의 대화 속에서의 이 메커니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삶의 자리에서의 메커니즘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그 순간 앞에서, 죄를 짓기 직전 앞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이거잖아요. 괜찮을 것이다. 이 정도쯤이야. 아무도 모른다. 괜찮을 것이다. 뱀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제가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운 것은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을 갖고 있고 말씀을 읽고 있고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말씀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왜곡이 있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만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청년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은 그냥 내 입맛대로 바꿔가고 싶은 거죠. 이 시대는 좀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 시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요즘 트렌드에 맞으니까, 모두 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말씀에 대한 왜곡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목사님, 결혼에 대해서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는데 결혼은 과거에 자녀를 많이 낳아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결혼을 하면 목사님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한데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따지듯이 말하진 않았지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무엇을 느끼냐면요, 우리 안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말씀을 왜곡하여 내가 해석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방만한 거예요. 돈에 있어서, 권력에 있어서, 어떤 성적인 것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왜곡하고 결국엔 죄의 자리로 서서히 넘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나의 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 감정과 이 모든 것이 너무 좋다 보니,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잠자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으니, 여러분, 저는 자만추가 자고 만나는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만남도 있지만 자고 만난대요. 그런 말도 또 있대요. 그 뜻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다 아는데 저만 몰랐던 거죠.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다 왜곡되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그냥 말씀을 내가 해석하고 따라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그 선들을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해서는 안 돼. 침소를 더럽히면 안 돼. 그렇게 거짓 증언하면 안 돼. 그렇게 타인의 것을 원하면 안 돼.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그것을 다 왜곡시키고 내 입맛에 맞게 그 말씀 위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이, 이 유혹의 이야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야기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와가 결국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 말씀에 대한 왜곡, 그 이후에 어떻게 넘어가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자리로 서서히 나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때 말씀에 대한 왜곡이 서서히 일어나고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결코 죽지 않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계속 죽음의 자리, 죄의 자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죄의 자리로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5절 말씀입니다. 뱀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그걸 먹으면
그걸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네가 정말 특별한 존재가 돼서 네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맛볼 수 있을 거야. 경험할 수 있을 거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죄를 짓기 직전 유혹이 찾아올 때 네가 그걸 하면 너 정말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달라질 거야. 훨씬 더 나아질 거야.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 죄의 유혹으로 들어가는 이 스텝들이 과거나 최초의 유혹이나 오늘날의 유혹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찾아오는 유혹들, 지금 나를 흔드는 유혹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깊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것을 살펴보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었는데 겨우 단 3구절 만에 1절과 4절과 5절 단 3구절 만에 하와는 바뀌었어요. 단 3구절 만에. 뱀이 처음에 1절에 물어봤죠. 그리고 하와가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서서히 대답을 잘못하기 시작했고 5절과 6절, 4절과 5절에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낫게 해줄 것이다. 오히려 너에게 다른 것을,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 단 3구절. 3구절 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6절 봅시다. 6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6절에서 하와가 지금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그 나무를 보고 그 나무에 있는 열매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니 그 열매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전엔 그렇게 보이지 않았죠.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대상으로만 보였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여요? 지혜롭게 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그 모습으로 이 열매가 달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선을 넘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유혹은 우리에게 언제든 찾아옵니다. 그 유혹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유혹이 내가 죄를 범하는 그 자리를 이끄는 그 첫 걸음이 되거나 혹은 그 유혹을 여러분 끊어내셔서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을 확인하는 유혹과 싸워서 이겨낼 때 다시 한번 나이가 얻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유혹이 사용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유혹 가운데 대처해 오셨어요? 저는 수련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꼴통 보수 교단의 장로교 목사인지라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배운 것이 이겁니다. 말씀의 선을 넘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통이에요. 말씀의 선을 넘고 내가 그 말씀 위에서 내가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우월함과 탁월함을 내가 상고하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죠. 그 유혹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잘못된 그릇된 생각들을 쌓아가서 결국엔 말씀을 왜곡하고 죄를 범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 앞에서 싸우고 끊어내고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는 이 신앙의 태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보세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이 찾아와서 서서히 내 마음이 완고해지고 굳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것을 잡아주고 지탱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리더님,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유혹이 찾아와서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너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듭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와 함께 이 유혹을 싸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하는 거예요? 유혹과 싸워나가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우리 일청년부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틴 루터가. 신자는 자신의 믿음이 반드시 유혹받으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든 반드시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유혹이 늘 찾아와서 내가 깨어서 그 유혹을 싸워서 밀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이번 한 주를 새로 살아내실 때 그냥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과 마음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이게 과연 어떤 생각인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인가? 분별하여 어떻게 해요? 피차 마음 가운데 이게 완고해지지 않도록,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완고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서 살피고 서로를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유혹이 우리에게 참으로 어렵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제가 느꼈던 그 유혹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아? 네가 목회를 한다고 하나님 널 책임져 줄 것 같아? 라고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왜곡과 그 나를 흔들려고 했던 그 유혹이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약해지고 작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목회를 하면서도 더 큰 유혹이 찾아와요. 더 업그레이드된 유혹들이 찾아와요. 더 교묘하게 저를 흔들어대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새벽 3시, 새벽 4시,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목사님이 무너지시면 안 되니까, 유혹 가운데 목사님이 쓰러지시면 안 되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센지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큰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누굴 생각해야 되냐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 인간이 되셔서 그 모든 유혹을 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그저 죄를 씻어주고 끝난다가 아니에요. 죄를 다 사했으니까 이제 천국으로 와라가 아니에요. 죄를 씻어주시고 나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낼 수 있는 그 성도의 삶을 허락해 주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15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혹을 다 아시기에,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이 어려운 그 힘듦을 그분이 아시기에 우리가 누구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께 다시 매달리는 거죠.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내가 유혹을 끊어낼 수 있도록, 그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유혹이 찾아오는 것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유혹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더 크고 더 교묘하게 나를 꺾으려고 하는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주님, 제가 그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청년으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간구함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를 다시 한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와의 연약함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와의 무너짐은 어제 저의 무너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유혹과 싸워서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살아내는 그 능력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건데,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있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이길 수 없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밀려오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주를 찬양,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 이 유혹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양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